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58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5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아시는 것처럼 소파 방종환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참 아이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지요. 욕도 많이 먹고 참 많이 맞으며 자랐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집은 집에서 여러 자녀들 중에 장남만 공부를 하고 다른 형제들은 뒷바라지하면서 희생을 해야 됐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나서 가장 중요시하며 외쳤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방정환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세 가지를 외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부려먹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외쳤다고 해요. 때에 맞춰 아이들 잘 씻겨주고 옷도 잘 입혀주어야 한다. 잠자는 것과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내려다보지 말고 깔보지 말고 쳐다보아라. 눈을 보아라. 책망할 때는 성만 내지 말고 타일러 달라.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자, 그때로부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물론 어린이날은 1937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가 광복 후 1946년 5월 5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5월 5일로 다시 재개되면서 한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어요. 어린이날이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5년이었어요.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기들을 거치면서 어린이들의 지위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서로 부대끼고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도 많이 나면서 자랐는데, 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형편이 안 돼서 배울 수가 없고 포기해야 됐던 일들이 참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맞는 일도 없습니다. 잘못 혼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참담한 기사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부 외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손쉽게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살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환경은 좋아지고 아이들의 지위는 굉장히 높아져서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온 것만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OECD 22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2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아동 행복지수가 몇 위가 됐을까요? 22위. 꼴찌예요. 물질적 행복 지수는 상위권입니다. 4위예요. 이 22개국 중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교육받고 이런 환경들은 우리나라가 4위가 될 정도로 좋대요.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어린이 우울증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일까요? 1위예요, 1위. 수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린이들을 인정해주고 상점 모시듯 하는데도 왜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걸까? 왜 자기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지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할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예요. 즉, 어린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지요. 생후 19개월 때에 심한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시력, 청력, 언어 이걸 다 잃어버려요. 19개월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환경으로 보자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력을 잃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다. 왜?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장래의 희망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삶을 살아갈 원동력과 삶을 살아갈 생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이것이 바로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인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에게는 11명의 형과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꿈에 밭에서 곡식단을 형제들과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이렇게 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쭉 요셉을 향해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과 동생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고 섬기게 된다. 요셉이 가족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다. 이런 꿈을 꾼 겁니다. 두 번째로 또 꿈을 꾸었는데 이건 더 가관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고 11별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 가족이 엄마, 아빠, 형들, 동생 다 요셉을 향해 절을 하게 된다. 이 꿈을 꾸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꾸고서 신이 나서 막 자랑을 한 겁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엄마, 아빠도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자랑을 해요. 혼자 복 다 받고 혼자 아주 높아져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꿈을 자랑한 거예요. 만약 요셉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꾸었다라면 형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에이 뭐 개꿈 꾸었네 이럴 텐데 정확하게 지칭하거든요. 아빠, 엄마, 형, 그리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찍어가면서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거다. 웃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우리를 뭘로 보나? 아버지가 아주 오냐오냐고 예뻐해 주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모르네. 언젠가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먼 곳으로 가서 양을 칠 때였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형들이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것만 보면 참 좋은 말이지요. 꿈꾸는 사람이 오는구나. 하지만 형들은 칭찬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18절을 보니까는요, 요셉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했어요?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작정을 했어요. 저 요셉이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웠어요. 그래서 저 꿈꾸는 자, 저 꿈쟁이 비웃으면서 비꼬면서 죽이기를 작정하며 말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비웃고 비꼬려고 했던 꿈꾸는 자, 이 호칭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요셉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지요. 꿈꾸는 요셉. 형제들은 요셉을 비웃었지만, 꿈쟁이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비웃음의 꿈꾸는 자를 소망의 꿈꾸는 자, 영광의 꿈꾸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을 꾸면서부터 인생이 아주 힘들어져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 형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28절,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연고도 없는 저 먼 곳 애굽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애굽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게 되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도 갇히게 돼요. 17살에 애굽으로 끌려왔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종으로 지내고 감옥에서 죄인으로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야 30살 되면 이제 회복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요셉은 알 길이 없어요. 17살부터 당했던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 꿈을 꾸지나 말걸. 그 꿈 내가 꾸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분명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간직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중에 요셉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꾼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 과정 중에 있는지, 지금 우리의 오늘의 그 일들이 앞으로의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거의 대부분 모르지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상황이 꼬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해지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빠진 일들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다 하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39장 2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21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42장에 보니까는요,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도 극심한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6절,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어요. 그때 구덩이에 넣었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걸 상상도 못해요.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못 꿉니다. 그러니 그저 총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때 무엇을 생각했어요? 꾼 꿈을 생각해요. 어릴 적 꾼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 절했던 그 꿈, 그 오래전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 장면에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미 그 꿈을 꾼 것은 한참 전의 일이에요. 10년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그 즉시 알아차렸던 거예요. 어떻게? 그는요, 꿈을 꾸었던 그날부터, 그 17살 때부터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또 42장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이루실까?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는 이것을 날마다 붙잡았던 거예요.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길을 잘못 든 것 같고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함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그때에도 그는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전히 흑인들은 가난하고 차별을 받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이분이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인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꿈. 이 꿈을 꾼 거예요. 1963년 8월 2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 유명한 것,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옛 노예의 후손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가족처럼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 날이 오는 그 꿈, 나는 이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된다는 그것, 그 꿈, 나는 이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모진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는 이들에게 수많은 위협과 공격을 받았고요, 29번이나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렀어요. 흉기를 든 괴한이 심장 대동맥이 닿기 전까지 이 가슴팍을 찔러서 아주 기나긴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10주 된 아기와 함께 집에 있을 때 누군가 집 마당으로 폭탄을 던져서 온 가족이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결국 1968년 4월 4일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무수한 고난 중에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꿈을 잃지 않았어요. 옥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사토를 벌이면서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군중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극복하리라. 고난을 극복하고 흑인이 해방되고 차별이 철폐가 되고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그 나라를 노래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 꿈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죽음에도 꺾이지 않았고 마침내 미국은요,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1월 19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요. 미국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에 그런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꿈,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요셉이 가졌던 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꾸었던 그 놀라운 꿈이 우리 예강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고 팡팡 쓰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 아이들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넘어진 이들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약한 이들에게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귀한 꿈,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그런 꿈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전도축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교회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던 아이들이 초청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말과 눈빛과 행함을 보면서 나도 저분과 같이 되고 싶다,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꿈을 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수시로 묵상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자녀들이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뭘 하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은 어린이들이나 꾸는 거지, 젊을 때나 꾸는 거지.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 시기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꿈,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비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에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른들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 잘해야 돼, 너 이래갖고 무슨 사람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 자녀가 알게 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꿈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청년, 청소년, 교회학교 아이들 모두 꿈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 서로가 자기의 꿈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서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인사하고, 교회에 들어설 때에도 꿈꾸는 집사님이 오시는구나,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지, 저분은 소망이 있는 분이지, 날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서도 꿈꾸는 아이가 오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이 있어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꿈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꿈, 그 비전,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발견하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소망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요 우리 자녀들의 권능이 되도록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운데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나의 아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소망도 간절함도 이전과 다르게 자꾸만 식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오늘 다시금 요셉처럼 그 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여,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주님만을 붙잡으니 아버지 마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리는 거랍나니 주여, 주여 우리의 걸음 붙잡으시고 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교역교 아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어른들도 다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식어졌던 마음과 사라졌던 기대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꿈꾸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주님을 향한 꿈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경금으로 드리고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